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언급된 사사들 가운데 이 바락과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6명을 언급하면서 만일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을 소개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의 부족을 말하면서 이 6명만 말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드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사사 바락 그리고 사사 입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에서 자신의 고별사를 할 때 나라를 구한 사사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두 명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의 특별한 믿음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사 바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사 바락은 여자 사사 드보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서 납달리 지파 소속입니다. 이 바락 이후에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다음에 바락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바락과 함께 사역했던 이 여사사 드보라는 이 바락보다 훨씬 믿음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사였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드보라를 언급한 것보다 이 기드온과 바락을 언급한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측면에서 영적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드온이나 바락은 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타작을 할 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두려움 가운데서 몰래 타작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죠. 또 바락은 드보라가 부를 때에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외적인 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믿음으로 해나간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도록 했는데 이번 이 야빈 왕은 아주 철병거가 이 시스라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철병거가 900대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는데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 사사, 여자 예언자 혹은 여자 제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분위기였죠. 그래서 여자 제사장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사사로서는 그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용맹스러웠던 이 바락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소명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락이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 자기는 혼자 못하니까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하는 말이 같이 가더라도 내가 영광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바락은 시스라의 철병거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 4장의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이제 철병거를 물리쳤는데 사사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 앞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드보라가 말할 때 바락은 그것을 믿고 출정해서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는데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이 드보라와 함께 또 바락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이방 여인인 야엘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들다가 그 여인에게 죽게 됩니다. 드보라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죠.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만일 이 바락이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락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영광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드보라와 함께 고통 가운데서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락의 이 희생적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의 이 희생적인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데 자신이 사용되어진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자신의 고별사를 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을 열거할 때 이 바락과 입다를 언급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사사 입다를 보겠습니다. 사사 입다가 살던 그 시대에는 바알 신들과 또 아스다롯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1장에 기록된 입다는 큰 용사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구원할 수 있는 아주 큰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웅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11장에 기록된 입다는 큰 용사였음에도 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또 다른 본처의 소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이 기생이 낳은 아들인 이 입다를 미워하면서 내쫓은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큰 용사였던 이 입다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불안하여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입다는 지난 날들에 대해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기는 상황적으로는 전혀 축복받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입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9절에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하고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다. 11장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키가 쥐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전쟁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고 입다는 그때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여기에 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는 암몬 자손들과 평화롭게 이제 협상하려고 했지만 암몬 자손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준비도 안 된 상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사사기 11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갈 때에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크게 승리했다, 아주 큰 승리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뒤에 돌아왔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게도 자신의 무남 동료인 딸이 나와서 영접한 겁니다. 그때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필이면 내가 나왔냐 하며 괴로워했죠. 그런데 그 딸이 또 믿음이 있는 이 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2달의 시간을 달라 하고 그 2달 뒤에 돌아와서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이 바락과 입다를 언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도 바락과 입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를 구했고 의를 행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들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다음에 그 33절에서는 이들을 언급할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과 입다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가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락에 대해서, 입다에 대해서 이 두 명의 사사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시온성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